금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1편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편 11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11편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원하며 오늘 정한 시편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명에 대해 잠시 생각을 나눌까 합니다. 계명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십계명일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익히 들어본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는데 이 토라를 요약해 보면 613가지의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계명 안에는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마라는 말씀이 들어있으며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10마디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10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계명들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란 억지로 지키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없다면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며 또한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한마디의 말씀도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의 계명도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실에 깨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10마디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원어 번역본을 참고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그의 속성들과 그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죠. 감사라는 단어도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또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저자는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위선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정직과 의로움이어야 하죠.
정직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 즉 성경 말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찬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정직한 삶일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드리는 감사, 아울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볼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옛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도 크고 위대한 일이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성경 창세기 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일 또한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자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연구하곤 하죠. 별을 좋아하는 자는 별을 연구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연구하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연구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들을 연구함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는 자는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장엄하고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들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의 심판 또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구원의 일들도 장엄하고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인류의 구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의로움은 도덕적 기준에 맞닿는 거죠. 사람은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어떤 일을 옳다 또 혹은 그르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사람의 도덕적 기준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벌하심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속성을 침해하고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공의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4절 봅니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기이한 일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분이 행하신 창조, 또 하나님의 섭리, 심판과 구원, 그 모두가 기이한 일입니다. 그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기이한 일인 거죠. 특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이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들은 또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특히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은혜와 긍휼의 절정판이죠. 그분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우리들을 위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 처절한 죽음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기에 용서하노라고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은 회복됨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기억지 않으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은 우리가 기억할수록 교훈을 주는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실상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5절 봅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채소와 곡식들과 과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죠. 물고기도 소나 양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양식을 주십니다. 풍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기근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근 중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들, 즉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사회적인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온 세계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가 모든 일들을 임의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폭군이 아니시고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악에 대해서만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득했던 우상 숭배와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온 가나안 땅의 성읍들과 밭들, 포도원들과 과수원들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서 그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죠.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여 200만 명이 넘을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낼 리가 없었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크고 건장하였고 그들의 성들도 견고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하시는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그의 말씀도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죠. 이사야 30장 18절, 30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공의는 도덕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시편 99편 4절 볼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징벌하시죠. 죄악된 인간은 죄를 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람이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살피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본문은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다 든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법들을 폐지하거나 변경시킬 권한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는 말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행위 지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이란 본문의 의미로는 값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 강하죠. 그것은 죄값을 지불하고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음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그의 언약은 영원하며 불변적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이시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영원한 언약으로 큰 구원을 얻은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근본이라는 원어는 근본 혹은 시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며 생명과 평강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와 지식인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즉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행사들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행사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 읽기를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며 또 그것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또 힘써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들은 크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며 의로우십니다. 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일들이 그러하고
그의 섭리 사역이 그러하고 특히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일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들은 또한 기이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는 기이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오직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열방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그 백성들의 많은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들은 또한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들과 교훈들은 다 확실하고 불변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악한 자들을 공의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지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참 지혜와 지식이 있고 평안과 형통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